매년 명절에 한두 번씩 시골에 내려가게 되어지면, 또한 고향에 다녀오게 되어지면 이 시골과 고향 가운데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 중에 일가 친척과 가족들이 함께 대화하고 나누며 안부를 묻는 일들이 있고, 또한 그 안에서 또한 서로가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윷놀이를 하거나, 또한 어떤 분들은 고스톱을 치거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가운데 저와 다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골과 고향 가운데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보다 자연을 더 많이 접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골에 내려갔을 때 산책을 하거나 성묘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을 돌아보는 상황들 속에 이 시골과 고향 가운데 가장 많이 있는 것은 산과 풀과 나무와 꽃과 또한 하늘과 자연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게 되어집니다. 평상시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한 평생 우리가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놓치고 있던 것들이 바로 그곳에서는 바로 여유를 갖게 되어지고, 또한 주변에 그러한 것들밖에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많이 누리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저희가 갔을 때에 산책을 하면서 평상시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공기라든지 하늘이라든지 아니면 나무라든지 아니면 햇빛을 많이 쬐고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많이 시골에서 새롭게 느끼고 또한 즐기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밤에 하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밤에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수많은 별들이 하늘에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빛들이 바로 하늘에서 아래를 비추면서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렇게 많은 별들이, 어쩌면 그렇게 많은 숫자의 빛들이 하늘에 꽂혀 있어서 그 많은 빛들을 다 쉬기에는 바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시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늘의 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문득 이러한 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별의 아름다움과 별의 수많은 것들에 의해 감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상이 바로 우주 안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현실에 처해진 것들을 먼저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우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주 가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근데 시골에 가서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빛들을 바라볼 때, 그 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우주 안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존재는 광활한 우주 속에, 광대한 우주 속에 아주 작은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만 바라봤을 때는 이 우주에 비교했을 때 먼지보다 작은 존재여서 도저히 우리의 존재를 발견할 수조차 없다라고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계 가운데 있는,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별들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웅장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는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은 빛으로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지구 안에, 이 작은 지구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 영역 속에 70억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70억이라는 사람 속에서도 바로 나 자신이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작은 존재이구나, 우리가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이구나, 아니면 또한 우리가 너무나 모자란 존재이구나 라는 것으로 비춰줄 수 있지만, 또 다른 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비춰줄 수 있냐면, 이 거대하고 웅장하고 광활하고 광대한 그 우주 가운데 나라는 존재가 속해 있구나 라는 것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는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온 우주 가운데 먼지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주의 일부분으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바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이, 우주 앞에서 우리의 자신이 얼마나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인가라는 것을 첫 번째 알게 되어지고, 동시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바로 이 우주의 세계 가운데, 이 광활하고 광대한 세계 가운데 내가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나도 이 우주의 일부분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 가운데 시편 기자가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바로 인간이 얼마나 기묘하고 놀라운 존재인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묘하고 놀라운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강력히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3절과 14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내 내장, 즉 인간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주관하시며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아주 기묘하고 놀랍게 창조된 존재다라는 것을 바로 시편 기자가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이 내장이라는 의미는 성경 가운데 육체의 일부분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중, 또한 우리의 생명의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에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대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세계 가운데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기묘하고 아름답고 놀랍게 창조되었는가를 바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기묘하다, 기이하다라는 표현은 바로 두려움과 경외심을 낳기에 적합한 경이로움이다라는 표현으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수많은 것들이 바로 두렵고 경외함으로 적합한 경이로움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 세계와 자연 가운데 나타나고 특별히 나라는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기묘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주의 일부분이 광활하고 광대한 그 놀라운 세계에 아주 작고 작은 먼지보다 작은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고 만드신 존재여서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도 바로 이 놀라운, 바로 두렵고 경이롭기에 적합한, 경외하기에 적합한 경이로움이 나타나는 존재로 바로 인생과 인간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기묘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당신은 너무나 기묘한 존재입니다. 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판단하는 그 생각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여러분을 존재케 하실 때에 그 존재만으로 이미 기묘한 존재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느끼든지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이 존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이미 경이로움과 기묘함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 태풍이 일어났을 때,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이 자연의 폐해 때문에 두렵고 떨려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일본의 동일본 지진 가운데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수많은 집들과 빌딩들이 그 물 가운데 잠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높이와 그 힘이 이 물의 힘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 인간이 만들었던 모든 건축물들이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잠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경이로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 땅 가운데 자연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수많은 것들을 바라볼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 경외로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또한 이 세계가, 이 지구가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운 세계의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얼마나 기묘하고 놀랍게 나를 창조하셨는가를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2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원인 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운행되어지고 있고 그 경영하심이 기묘하고 놀랍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13장 18절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스스로 계신 자로서 이 땅의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 바로 기묘자다라고 선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드러날 때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드러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기묘자로서 존재하고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 바로 피조물들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기묘한 또한 경이로운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기묘한 자인가 놀라운 자인가를 선포하시고 동시에 그렇게 창조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창조되어질 때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눈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부분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정자와 남자가 만났을 때의 세포 분열을 통해 드러나는 그 작은 세포는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영역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으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시고 또한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은밀한데라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자궁 가운데 있는 아주 깊숙한 곳에 바로 세포로서 아주 그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놀라운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인간이 태어나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그들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살피시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5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더 큰 사람 뒤에 있으면 그 사람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더 큰 사람 뒤에 있는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관점은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아무리 미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아무리 씨름하고 소외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김을 당하지 않고 드러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시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보살피시고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죽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이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것도 기묘하고 경이롭고 기이한 일인데 그 기묘하고 기이하고 경이로운 여러분의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은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6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너무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춤을 추면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바지가 벗겨지는 정도로 너무나 기쁘게 춤을 추고 어린아이와 같이 춤을 추다 보니까 그 모습이 왕의 권위를 드러내지는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그를 향해서 업신여기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심중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가운데 바로 심중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과 또한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만 온전히 살아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정의는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그러는 가운데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악이 드러나는 것들에 대해 절제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초기에 드러났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작은 그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작은 것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드러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더 이상 그 일들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그 인생 가운데 오히려 은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0장 12절 가운데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생명과 함께 영혼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생명과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신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땅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악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하고 그 작은 부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만의 생각 같은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자유로운 가운데 거하게 되어진다.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서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30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세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우리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보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처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들이 먼저 보이지만, 오랜 시간 지나면서 그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으며 얼마나 큰 고민이 있었으며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는가를 알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 그것조차도 포용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다가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너희를 그냥 창조하고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이 땅 가운데 기묘하고 기이하게 창조한 것을 그냥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 기묘하고 기이하게 창조한 너희들을 내가 끝까지 보살피며 섬세하고 세밀하게 돌보고 하나님 너희를 숨기지 않고 끝까지 인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징벌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버려두는 죄예요. 내버려두는 죄. 그냥 내버려두면 죽음으로 향하거든요. 그냥 내버려두면 사망으로 향하거든요.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으로 향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만지시고 움직이시고 다가오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람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시편 기자는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나면서 바로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것은 채 형성되기도 되지도 않은 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형질이 형성되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채 형성되지 않은 나의 몸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우리가 세포로 있을 때의 작은 것은 그 모형과 모양이 다른 동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과학 시간이나 생물학 시간에서 발견한 것처럼 그 작은 세포들 가운데는 그것만으로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비슷한 형태로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체가 완전히 형성되기 전까지는 바로 그 형체 가운데 바로 그것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형체가 형성되기도 전에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바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을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성경 가운데는 하나님의 심판한 날에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된 백성들이 존재하고 그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의 자녀들을 소생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놀라운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와 타락한 세계 가운데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주권과 능력이 바로 지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바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판단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생명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심과 동시에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그때까지라도, 세상의 끝이 다가오는 그때까지라도 영원한 심판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존재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믿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또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경이로움과 기묘함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과 18절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묘하심과 기이하심, 자연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묘하심과 기이하심,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드러나는 그 기묘하심과 기이하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도저히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생각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챙기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브루스 올마이티 같은 영화를 보면 한 사람이 신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듣고 그걸 처리하는 일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가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기이하심과 경이로움과 기묘하심을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섬세하고 깊이 있게 세밀하게 다 바라보시면서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이하심과 또한 섬세하심과 또한 깊이 있게 다가오심이 다 각각에게 다르게 적용되어지고 나타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밤하늘을 자주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누구인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별들을 바라볼 때 이 광활하고 광대한 우주 속에 나는 아주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 먼지와 같은 존재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이하심과 기묘하심과 경이로움이 나를 향해 하나님이 두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 미련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이하고 기묘하고 경이롭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깊이 있게 섬세하고 숨기지 않으시고 살피시면서 동시에 영원한 생명책 기록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서 기록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절 가운데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가운데 그 마음의 위안을 주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이해와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기묘자이시고 우리가 그 기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어지고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만드신 바는 우리를 창조하신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존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전에 우리가 행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견고하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기묘하게 창조된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든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온 세계와 온 우주 가운데 그 광활하고 광대한 영역 가운데 아주 작고 미약해 보이지만 그 광활하고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도 우주의 일부분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이 광활하고 광대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각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두 다 들으시고 모두 다 함께 하시고 모두 다 섬세하고
섬세하고 세밀하게 주장하시며 숨기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난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